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는 멀리 중동의 이스라엘, 유다 땅의 역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허락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초입에 나타나고 있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역사적으로 분리되고 흩어지고 쪼개진 이 갈라진 역사는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서 갈라진 것이 솔로몬 왕 이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1대 왕 사울 왕,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리고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라, 갈라져 버린 나라, 서로 이간하고 자꾸만 찢어지는 나라를 보면 그 속에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다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해방이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36년이 지나고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맞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채 되지도 않았는데 남북이 또 갈라지는 아픔, 참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엄청난 자신들 속에 있는 사상 논쟁 또 육신의 자아 논쟁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강대국들의 그늘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는 서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유령의 땅과 같이 짐승떼들이 우글거리고 폐허가 된 그런 땅이 되어버렸던 것을 기억하죠. 더 이상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와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젊은이들이 강직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비전 있는 소망적인 역사를 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려면 그 시절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을 봐요. 그 지방에서는 그 지역 아이들을 봐요. 나라 안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죠. 여러분, 참 소망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본래 둘이었었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 그리고 다른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 남북이 갈라졌었는데 오늘 막대기 둘을 가지고서 이 갈라져 버린 두 막대기가 이제 하나로 되리라. 이 막대기가 하나로 되리라. 참 상세하게도 설명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둘이 아니라 이제 한 왕이 되게 하리라고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참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해 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 가운데 그 손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갈라져 가지고 그것도 사상이 전혀 상극적인 사상이 돼 가지고 한편에는 공산주의고 한편에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러분, 하나 되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러나 이 사상 문제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만 하면 엄청난 이 파급의 충돌이 나타나 가지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벌써 100년이 다 되어 나가는 바로 이 와중에도 까마득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캄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70년 후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가 다시는 갈라지지 않고 한 나라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죠.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상 숭배 다 내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장 7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언명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뜩 났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이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 하나 제대로 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하나 돼도 시험찮은데 돌아온 백성들이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다가 변방의 잡족속들이 저녁 시간 때면 와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공사하는 거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고 가고. 왜요? 유다 나라가 바로 서면 자신들이 손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악한 것이 먼저 알고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선진들은 이 용어를 쓸 때 아주 지혜로운 용어를 많이 썼어요. 야,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악한 것들이 시샘해. 그러니까 조심해. 좋은 일일수록 조용히. 굉장히 지혜로웠죠. 사실은 즉슨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왕성하고 우리가 흥망한다고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고 자중할 줄 알아야지. 아주 지혜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악한 권세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3번씩이나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되신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냥 공생애가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령에 이끌리라 승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야, 약속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광야에서의 사탄에게 시험받는 과정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25절부터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인간적인 다윗만 말씀하지 않고 바로 다윗 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처럼 보여준 역사거든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란 겁니다. 어제 주일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아직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 없는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그들이 큰 군대가 될 만큼 일어나리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라를 새로 건설하게 하고 안 될 것만 같았는데 성령이 임재해 주셔가지고 모두가 하나같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단결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축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올릴 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중반절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심령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성화가 된 사람은 이 속에,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날씨가 흐리든지 맑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찬소리가 치든지 여러분 훈풍이 불어오든지 할 것 없이 오직 사랑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니까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하더니 나중에는 120명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들이 헬라파 이방인들까지 하나 은혜 가운데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같이 되고 변화가 되었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요한서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들, 내 것은 만지지도 못하게 내가 지키고 보존해 주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시고 산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멍 때리고 있고 우울감이 계속 몰려오고 어질어질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삶에 낙도 없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여러분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모든 질병과 영육 간의 모든 고통, 정신적인 모든 고통은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악한 것이 들어와 있고 쓴뿌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아닌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마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셔요. 오늘 둘로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한 나라를 이루고 영화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도 분분한 마음, 갈등의 고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를 꿰고서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면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청원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고 의로우사 구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월요일 아침에 둘이 하나가 되고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고 안 됐던 것들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업의 현장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